누가복음 7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봅시다. 자, 지금 예수께서는 때로는 진리를 말하시고 또 때로는 비유도 말하시고 때로는 비유도 말하시고 때로는 진리도 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죠. 이 지금 부자와 나사렛의 이 얘기를 그냥 단순한 하나의 그냥 그냥 어떤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한 어떤 비교, 나아가서는 비유라고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고 또 그렇게 이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비유를 진리처럼 말한다 그 말이죠. 분명히 비유와 진리는 다른데 비유를 말하는데 진리처럼 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지난주까지 했던 18절 또 오늘 하는 19절 31절 다 이거 다 지금 물질에 관한 이야기, 나아가서는 물질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상에서는 물질의 유무가 마치 성공의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그렇게 지금 기준으로 알고 사는데 뭐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 기독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 근대에 와서 더욱더 과거의 기독교들이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어떤 신학 논리에 대해서 대립이 되고 투쟁하고 그야말로 대결하고 했었었는데 아주 이 근래 와서는 아주 이 마지막 판에 와서는 이제 그 대결이 세속 신학이냐 아니면 이제 보수 신앙이냐 이렇게 갈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도 결국은 물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이제 물질이 많으면은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물질을 만약에 많다, 또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진정 축복받는 사람이고, 만약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물질이 아직도 궁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나아가서는 뭔가 잘못된 저주받은 사람 같이 이렇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이거는 각 목회자들이 각 목사들의 이 통계에 의하면은 주로 가난한 성도들은 11절 한다면 100% 한대요. 11절 한다 그러면 가난한 성도는 100%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제 부자는 11절을 참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상 하려고 해도 실제로 100% 하기는 그렇게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그야말로 뭐 몇만 불을 내야 된다든가 몇십만 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거지만 눈이 확 돌아간 얘기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따라 막 또 재투자 해가지고 그야말로 자산을 늘리고 그러면 더 많은 수익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더 재산을 불려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차라리 알을 낳은 거를 그냥 까서 후라이 먹지 말고 그냥 알을 길러서 평화를 만들어서 또 새끼를 까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식 번영, 그러니까 번영 신학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물질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아예 이제 교회를 시작할 시작부터 이제 그 목회자들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처음으로 이제 그야말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능치 못하면 없는 게 믿음이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과 시작한다고 막상 하는데 제일 먼저 그 난관에 부닥치는 게 이제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도 뭐 한국에 목사 안수하는 사람이 1년이면 뭐 수천 명이 나온다는데 개척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나마 개척을 해야 될 무임 목사 이렇게 많고 거기다 또 개척할 수 없는 것은 개척하려는데 자금이 최소는 몇억 원 있어야 된대요. 하다못해 빌딩에 어느 전세를 하나 어떠할지라도 그런 정도 돈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아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시작을 했지만 막상 돈이란 장벽에 딱 걸려가지고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자 비슷한 것만 나타났다.
전도하다가 부자도 아니야 아직. 부자 비슷한 것만 나타나도 거기에 그냥 굽실굽실. 자, 굽실굽실해서 그저 이런 선생님이 우리 교회 와주시는 것도 영광이고, 뭐 11조는 간도 뭐 그냥 몇 푼이라도 던져만 주면 그것도 교회에 유익이 되니까 그거에도 굽실굽실하고 이러는 이제 형편이고, 뭐 그거는 개척교회니까 또 개척교회 쓰라림이 이미 바로 그것이지만은, 대형교회는 어떠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가 된 이유가 또 있어요. 대형교회가 되려니까 그런 부자들을 용납하고 묵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11조 할 때 먹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눈 감아주고 한번 그래도 호되게 단도 치지 못하고 또 가르치지도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마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좀 돈 좀 헌금 했다 보니까 그냥 장로 시켜버리고 이러는 바람에 그냥 이런 사람이 점점 커보니까 더욱더 말을 못하는 거라. 오래 되면서 또 교회에 또 직분까지 오다 보니까 그냥 가르치지 못하고 야단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교회가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물질 때문에 어렵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또 물질 때문에 어려운 것은 그런 자들이 떠날까봐,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게 안 될까봐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간에 목사가 만약에 목회를 시작했다, 영혼을 내가 책임맡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영혼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서 하늘나라까지 데려가는데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 너희가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 껍히터면 은혜 받으면 선생 되고 또 주의 종 되려고 하지만은 주의 종이든지 목회자든지 또 뭐 선생이든지 무슨 책임을 지고 영혼에 대한 영원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영원한 책임을 추구하신다. 자, 에스겔서 33장 우리 잘 아는 에스겔 선지서의 그 경고전제 1절부터 9절까지, 그때 이제 그 선지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추궁하시는 문제,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거듭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추궁하시는 문제 뭐냐? 너희를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 자, 이 파수꾼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성내 안에 있는 사람은 아직 몰라요. 또 아직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망대 위에 올라가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안다 이 말이야. 미리 봤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가 먼저 보고 그러난 다음에 적군이 지금 현재 진격하고 있다. 그러면 적군이 지금 침공하고 있으니까 이 성내의 모든 백성들아 대피하라, 준비하라 하고 외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팔을 큰 소리로 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대피해서 만약에 그들이 안 죽었다, 그렇다면은 백성도 사는 것이고 선자도 무죄한 것이고 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았다 이거야. 나팔을 불었다 이거야. 근데 또 불었는데 백성이 대피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백성이 막 죽었어요. 그러나 파수꾼은 나팔을 불었어. 그런데 백성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혀 준비를 안 했어. 그래서 당했다면, 죽었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면탄하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의 책임에게는 묻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팔을 안 불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죽었다, 그렇다면은 백성은 백성대로 몰라서 죽는 것이고 무식해서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파수꾼한테는 내게서 핏값을 청구하리라 했었어요. 내게서 핏값을 청구하리라. 자, 이거는 선지자만에 해당되는 말이냐, 나아가서는 또 오늘날 목회자에게만 또 해당되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장 16절 17절 보시면요, 273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그리스도인 해보세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임무 중에 뭐가 있죠? 전도가요. 전도.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은 벌써 이미 불신자들은 알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알면서도 내게 준 영혼, 내가 만난 영혼들에게 내가 만약에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전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 이미 벌써 화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불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아니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는 일은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또 목회자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은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만약에 안 하면 바로 그게 바로 화다.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화로다. 저주받았다. 저주로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자가 전도하는 일이나 또 목회자가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나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알았다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아니면 화가 미치는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것, 오히려 그보다 더 불가능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애당초 왜 그렇게 이제 돼야 되냐 하면은 인류의 죄악의 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우리가 안다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죄악의 발생. 자, 인류 죄악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담에게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물론 죄의 원흉은 마귀지만은 그러나 그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이 결국은 아내가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그것을 따라서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0절에 아담에게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자,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었다고 말해요. 근데 마귀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서 정면으로 반대 해석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을 야기시킨 거죠. 이제 자, 아니나 다를까 하와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먹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러므로 아담까지 먹고 전 인류가 죄를 마시고 먹고, 그 다음에 결국 죄값 사망을 영원히 지옥 가서 이제 치르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선악과나 먹지 말라 그 말씀 하나 딱 던진 것 때문에 결국은 인류는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거기서 벌어진 것이죠. 이제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오늘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들어야 돼요? 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이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세요.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그가 누구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니,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가 말씀하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다. 그렇죠.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오늘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자, 지금 예수께서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최대 노력하고 집중 포화를 쏟아붓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것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사는데, 그래도 말씀을 교회에서도 듣고요, 또 테이프로도 듣고요, 또 인터넷 듣고, 나는 그래도 듣고 살아요. 자, 듣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산다. 자, 그러니까 육체는 떡을 먹고 살고,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먹고 산다. 이건 너무나도 간단하기도 하고 너무나 기본 상식이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인의 기본 상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상식. 육체는 떡을 먹고 살고 영은 하나님 말씀 먹고 산다. 자, 먹고 산다는 게 뭐냐 이 말이야. 먹고 산다는 게 뭐냐 이 말. 먹고 산다는 게 그 말씀을 먹음으로, 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체험하는 것이죠. 맛을 알고 그 음식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아주 가장 기본인데도 놀라울 정도로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를 대는 것을 내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자꾸 느끼는데, 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아가서는 그런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어느 생명의? 영의 생명의 원천. 육체도 그분이 살려주시지만 그거는 그냥 계란 껍질 같은 것이고, 영의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이 말. 그런데 그 생명을 어디다가 담아주십니까? 어떻게 전달해 주신다고요? 생명이 어디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생명은 말씀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신데 그 생명을 어떻게 피조물에게 공급해 주시느냐 하면은 말씀이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아가서는 말씀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주입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마치 주사기를 주사를 갖다 놔서 주사액을 집어넣듯이 집어넣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왜 병원에 가면 이런 수혈병 무슨 혈액병 있잖아요. 팩 같은 거. 그러면 거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의 끝에는 침이 있어. 그 침 가지고 피하에다가 주사를 놓음으로 해서 그 안에 피가 이리로 주입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피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 영혼에다가 주입시키냐 하면은 말씀으로 주입시켜요. 근데 그 말씀이 꼭 찔러가지고 주사로 꼭 찔러가지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을 꼭 집어넣으려면 그 말씀을 무슨 형태로 바꾸신다? 명령 형태로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명령형. 그 명령 들으면 좋아요, 기분 나빠요? 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운 것만 하지 말래지. 항상 또 어려운 걸 하라 그러고, 또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아니라 할 수 없는 거 하라 그러고, 또 하기 어려운 거 하라 그러고, 그냥 부담을 준다니까. 부담. 주사 맞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도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살람 맞아야 되는 것 같이.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한 얘기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신다.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이 되냐 하면은 순종함으로, 마치 주사바늘로 꽂으니까 부담스럽지만은 빨아들이니까 생명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정리, 영생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되 말씀 안에 담아주신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주입시키냐고요? 명령문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명령문.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은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자, 우리 중에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오늘 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이거는 우리의 기본은 다 알아. 그냥 개코 할지라도 다 알아. 개코 뭔지 알지? 영감 개코를 할지라도 그건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야. 나는 구원받았고 나한테는 생명이 있다 이거야. 오늘 지금 어디 가냐? 나는 낙원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께서 뭐랬어요? 아니 주여 말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기도 하고, 또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에서 뭐라 했냐면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너는 죽었도다 그랬었어요. 예수의 이름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그런데 내가 비록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영접할 때 예수의 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오늘날 내가 살았냐 죽었냐는 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가 영이 오늘 살았냐 안 하냐는 그분이 판단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말을 먹으라 하니까, 내 살을 먹으라 했으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산 영이, 나 영혼이 예수의 피로 살아있는 영혼이 급히 해야 되고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명령에 입각해서 어떻게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명령과 복종 관계, 계명과 순종 관계.
그러니까 명령했을 때는 순종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핑계 필요 없어. 또 내 감정, 내 마음에 어제 누구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해요. 나는 누가 자기한테 이러라 저러는 건 딱 질색이다. 난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스스로 하고 싶다. 근데 내 마음이 안 움직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는 있고 생명은 있다 이거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전도자든지 아니면 구역장이든지 또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가 전도라든지 권면하든지 이런 게 지금 기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그게 기록하셨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결과지. 내 마음이 어떠냐,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냐, 그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자,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안 믿는 이유가 있는 거야. 또 시험 드는 사람 시험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시험을 네가 왜 들었냐, 그거 상관없이 시험 들었냐 안 들었냐 그 결과만 따지시는 분이 있어. 자, 그래서 성도의 이제 5대 의무라면 간단하게 침례받은 사람 성도죠. 그 다음부터 그들은 성수주일, 첫째 성수주일, 둘째 11조, 셋째 기도생활, 넷째 말씀 상고, 다섯 번째 전도. 이거는 뭐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부터 이렇게 항상 배웠었던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생명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마치 기초나 마찬가지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비유와 진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우리가 역대적으로 명칭한다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와 초대교회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구약교회는 이제 광야교회라고 사도 스테판이 사용한 말이에요. 스테판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썼어요. 이제 그걸 이제 구약교회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생명의 도를 전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도 생명의 도라고 말했어요. 이제 근데 다시 말해서 그걸 율법이라 하죠. 자, 그걸 이제 받았어서 그 말씀에 가르침 받고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 구약교회예요. 자, 그러면 신약교회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직접적으로 그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고 그를 따라서 추종하던 자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를 따라 이제 추종하던 그런 자들을 이제 신약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과 벌써 사마리아인까지 포함됐다는 말처럼 온 천하가 대상이요. 온 천하. 자, 그들이 대상으로 이제 뭘 전했냐 하면 진리를 전했어요. 진리. 자, 그러니까 구약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율법이요. 신약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예수가 직접 설교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면서 시작한 교회가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 교회라고 그래요. 가버나움 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예수가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생겼다고 그래요. 이제 자, 초대교회는 뭐냐 하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 나아가서 사도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 가르치면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인도한 자들을 갖다 이제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뭐 오늘날에 이름 하기를 초대교회 이렇게 이제 말 붙인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 뭐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바라고 되어지기를 원하는 교회는 신약교회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그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마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만 있다면 최고로 좋겠죠. 이제 자, 이제 구약교회를 설명하자면 구약교회란 말 자체가 이제 congregation이라는 그런 뜻, 회중이라는 뜻에서 교회라는 말을 붙이는 건데 이제 그들은 영적 생활하고 있었느냐? 영적 생활을 전혀 안 했습니다. 영적 생활을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고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고 따라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 생활이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소망도, 그들의 누리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이요 육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이 소망을 갖고 있어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만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항상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래서 가나안 땅. 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낙원에 가기를 소망하고 그 낙원을 기필코 쟁취하고 그 낙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싸움도 어떤 전쟁도 그들이 피치 않았던 것은 그 땅을 기름진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자, 이들에게 정말로 기름진 땅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은 너무너무 척박한 땅, 광야라는 데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너무너무 각박한 그런 황야에 그들이 그렇게 40년 살다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하면 뿅 들어가는 거지. 너무너무 소망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전쟁도 마다하고 다 치렀던 것이고 또 기필코 그들은 쟁취하려고 해서 결국 이제 쟁취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은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야말로 거기가 낙원이냐? 정말 낙원이냐? 그렇지 않죠. 어디든지 가면 또 문제는 있는 것이고 또 거기도 전쟁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도 결국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음 날 더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결국은 있는 데서 갔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들어갔다 이거야.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얼만큼 구체적으로 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토지 계획까지 다 하고 들어갔어. 땅을 벌써 이미 강 건너에 그 전에 세 지파는 여기를 차지하고 또 나머지 지파는 저기를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전쟁도 안 했는데도 그들은 이미 다 사기들이 다 나눠가지고 토지까지 계획해놓고 또 소유주까지 정해놓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침공한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쟁취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의 이런 소망도 현실적이요 육체적이요,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자유도 그들은 바로의 종으로서 억압에서 해방이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어떤 나라의 주권에 의해서 억압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들만의 나라, 그들만의 세계를 세우려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도 못한데 그들의 그 노력은 드디어 물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누릴 적도 있었지만 또 뺏겨가지고 다시 또 그들이 또 쟁취해가지고 또 찾아다가 또 뺏기고 이랬다가 이제 지금 드디어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지금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들이 자유와 누리는 그들이 소망하는 이 소망을 이 다른 나라 민족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들이 구약교회가 또 바라는 것은 그들은 어디까지나 장수를 바라죠. 그래서 네가 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가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면은 그들이 땅에서 계속 장수하고, 만약에 어기면은 그냥 가차없이 끊어져 버리는,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이런 것들을 자기 눈으로 자기 가족들이 혈육들이 그렇게 죽고 사는 것들을 그들은 내내 봐왔었던 것들이다. 자,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어디까지나 영적 생활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서 신약교회는 영적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 진리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소망이 생기는데, 이제는
그들과 같이 현실적인 기름진 땅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소원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예, 그래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하늘나라, 생명수 강이 수정과 같은 손과 같이 맑고 깨끗한 생명수 강이 흐르는 하늘나라, 바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거 현실성이 있어요? 아니면 이거 실감나요? 예? 자, 또 이 신약교회가 누리는 그 자유라는 것은 구약인들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에서 자유했던 그 자유하고 다르죠. 질이 달라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예, 마귀, 세상임금, 그 억압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성령으로 아니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목숨에 대해서도 그 구약 시대 때 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은 다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시대에 그야말로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일수록 장수했느냐 하면 단요한 사람이 많아요. 장수한 사람은 특별히 몇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요한이라든가 무슨 바울 같은 사람을 잠깐 남겨놨다 할지라도, 그러나 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남겨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일 때문에 남겨놨던 것이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복스럽고 행복해서 여기 남겨놨던 것이 아니고 제각 그 일만 끝나면 데려갔던 것이다. 자, 그냥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와 진리, 다시 말해서 비유와 실상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 비유와 진리를 오해하면 안 된다. 비유와 실상을 오해하면 안 된다.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의 상황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야. 구약교회의 상황과 신약교회의 상황을 오해하면 안 된다. 구약교회 축복과 신약교회의 축복을 혼돈하면 안 된다. 이 혼돈하노라고 그것 때문에 나온 게 기복신앙이요, 세속신앙이요, 해방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신학, 그냥 근래 와서 더 많아요. 오히려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깊은 뜻을 알아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더 알아서 더 진리에 대해서 더 잘 전할 것 같은 이 오순절 계통도 어떠다 보니까 완전히 다 기복신앙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지금 뜻이 있는 무슨 성령 오순절 무슨 하나님과 어썸블리 오브 갓 무슨 오순절 교회 하나님의 성회 뭐 이런 데서 그들이 교회의 타락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또 인디펜던트 나온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까지 오해한 것 자체가 지금 비유와 진리를 오해해서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복에 대한 거 그렇다 이 말이야. 복. 자, 구약교회에서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말하지도 않고 약속도 없습니다. 다 현실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으면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으면 종이도 잘 되고, 노비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떡반지 그릇도 차가지고 무슨 노비가 무슨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넘어져도 앞으로 져도 코가 깨지고 뒤가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하여튼 자빠져도 복을 잘 되면은 어디 가서든지 다 만사 형통 넘치고 풍성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요새 그 교회 번영신학, 거기서부터 막 그냥 그 뿜이 일어났었죠. 번영신학. 그 현재 어떻게 된 거 아시죠? 번영신학에서 번영 하다가 어쩌다 번영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폐임을 못 내가지고 그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캐톨릭한테 팔아버렸어. 네? 그렇게 그냥 교회 가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야말로 수정으로 졌는지, 진짜 그야말로 최신식 최고의 그렇게 크게 광대하게 또 그렇게 그냥 뭐 많은 아주 공과 무슨 자료를 총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크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순절 그 신앙이든지 번영 신학이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기독교 안에
아주 팽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녀 하여튼 뭐 긴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또 어디 가면 상저 앉고 그다음에 풍년이 들고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잘 되는 게 바로 영적 그들의 복이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신약교회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신령한 복. 그래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예,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자, 신약교회, 소위 말해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를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신약교회에다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 그래서 그 지금 읽은 그 문단 안에서만 해도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신령한 복을 받는다. 바로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구약시대의 구약교회에다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다가 복을 주셨을 때 그들이 현세에서 복을 받은 것은 다만 비유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은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러니까 열정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 것이다. 그 이전에 종교인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받았고, 또 하다못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못 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 복이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예수와. 자, 예수와 이름을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오면은 천사, 성령을 받으면 천사가 대동해서 천사 와서 수종을 드는 것이다. 철저하게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영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아이러니한 것이, 이 오순절 교회가 소위 말해서 어셈블리가 아는 이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했어요. 그 오순절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가장 타락한 기복신앙으로 이 전복됐던 것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천사를 배급받고 그 천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권능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은 권능. 그래서 권능 하나님의 도우심, 천사의 활동, 그거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 받으면 너희는 다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것들은 하나의 그냥 뭐 의뢰하는 과정으로 그냥 하는 것은 다 뭐 방한 것은 다 하는 것이 하다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게 이렇게 비틀어버린 거, 틀어버린 거, 오류로 빠지지 않겠지 누가 했겠어요? 마귀는 끝까지 성공하려고, 아니 성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율의 기독교인이라는 아니면 교회라는 것이 좀 타락해가고 있고, 그 마귀가 하는 그 수법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그만 비극적인지 말도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야말로 하면 뭐든 잘 되고, 또 자꾸 뭐 투자하면 또 또 투자하면 축제하고 잘 되고, 또 그러니까 또 증식하고 번성하고 이러면 축복받은 사람이고, 만약에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쪽박을 찬다, 또 이런 철가방을 들어야 된다, 또 아니면 무슨 뭐 가난이니 아직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면 마치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런 것을 갖다가 만약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대단한 오해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내가 막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형통하지 못해서 비록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는 세상에 살 재미가 없는 거죠. 세상에 재미라는 건 다 돈이 있어야 재미를 보는 건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재미라는 게 없다 이거야. 세상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로지 하늘 예수로만 재미를 누리려고 그저 교회나 다니고 교회나 하고 한심해 보인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지금 세상은 똑같이 그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가 임하는 날 그 결과가 확 하고 결정되는, 확 하고 드러날 날이 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신령한 복을 가지고도 만족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전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들이 홍수가 다 그들을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막 홍수가 와도 그들이 뭐 물에 아마 꼴깍꼴깍하는 그런 형편이 다 될 때까지도 어쩌다가 이게 지금 장마가 났나 이렇게 느꼈지 대심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현재 이 세상은 모든 천기로 봐서 우리 주 예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어느 때 그가 오실려는지 이건 시간 문제인데 전혀 감각 없이 지금 아직도 세상에 일에 열심이고 아직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번성만을 원한다는 이 자체, 앞으로 반드시 심판할 날, 반드시 갈라내는 날이 온다 그랬었어요. 인자 임하는 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니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같은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방향이 다른, 전혀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교회 추구해야 될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그로서 만족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그럼 예수가 밥 먹여준대? 아니 교회가 밥 먹여준대? 아니 목사가 밥 먹여줄 거야?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밥 이퀄로 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밥 이퀄 복, 복 이퀄 밥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예? 자, 이 성경의 이 오해와 또 오역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지금 비유와 비유와 진리를 가리지 못한다. 이게 지금 문제다 그랬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9절에 10절에서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요 개혁될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요 개혁될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다 구약의 교회의 모든 상황이라든가 또 그들의
결과들은 다 어디가 비유였던 것이다.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유는 절대로 진리가 아니다. 제사장도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전도 비유고 제사도 비유고 다 비유예요. 우리는 하도 만나 이거를 그냥 뭐 성전 뭐 헐라 뭐 이렇게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설교 해봤댔자 뭐 다 알아듣는 얘기 뭐 새롭게 하실 필요도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신령하다 하는 교회조차도 다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죠 이제. 자, 그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뵙고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에 대한 비유냐? 성전 안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간 비유는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대한 비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수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리고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성전이시고 아니 그보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보다도 그 예수의 그 예수 자체가 이게 완전 진료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수없이 내 안에 요한복음에 가면 내 안에가 그렇게 많습니다. 내 안에는 비유가 아니고 내 안에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는 비유가 아니라 진리다. 자, 그 말은 다시는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개혁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비유들은 다 개혁될 때가 있었어요. 개혁이 예수 때까지요. 예수 때 다 개혁돼 버렸어요. 그 이후에 예수가 한 약속을 변화시킬 법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바로의 종이었다가 그들이 농사를 바로의 종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광야에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토록까지 사모했었다. 그런 것은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죽하면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다. 아니 애굽에 가서 종살이가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바로 가나안에 있었는데 이것도 비유예요. 이것도 비유야. 우리가 고생스럽고 어렵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딜 바라봐요? 우리는 아버지 집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그리고 그들이 애굽 나오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처음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단을 묶어 가지고 드디어 처음으로 추수해가지고 처음으로 자기 창고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처음으로 뭐 포도를 심고 뭐 무화과를 심어가지고 바다가 그 가지고 이제 창고에 쌌을 때 그때 이제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초막절. 그러면서 일해 동안 이제 계속해서 그런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또 77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초막절, 77절, 맥추절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결국은 그들이 45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것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었어요 이제. 자, 바로 이 초막절이든지 나아가서 맥추절이든지 이게 바로 지금 뭐에 대한 그림자였느냐? 다만 그림자였어요. 막 내 것을 붙잡고 그다음에 내 소유를 얻었고 그래서 기뻐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뭐 언제 나팔을 불어가지고 막 송해를 하고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도 그림자일 뿐이다. 이것도 비유다. 뭐에 대한 비유냐면 이게 오순절에 대한 비유였다고 해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구약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은 바로 맥추절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오순절, 맥추절 이건 다 오순절의 비유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다시 내려오실 때 며칠 걸려면 50일이 걸렸어요. 죽으신 지 40일을 죽었다 부활하시고는 40일을 땅에 사시다가 하늘에 오르시고 거기서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 강림절에 드디어 선포가 된 것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가 하늘의 왕이 되셨고, 그가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그가 통치하시고, 이제는 그 나라가 드디어 시작했다. 그가 모든 과거에 있던 모든 세상 인간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이제는 다 모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방시킨다 하는 것을 바로 선포한 것이 바로 그날이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자유인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지금 우리 김 목사가 그 루마니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루마니아에 이번에 목회자를 중심으로 로고스 일기를 시작했는데 82명이 지금 시작했어요. 등록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침례교단의 목사래요. 근데 그 루마니아 교회에 2,000교회가 되는 침례교회가 2,000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총회장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 듣고 또 들락날락 전화하고 뭐 하더니 이제 김 목사를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아니 1학기 때 성령 제대로 할 시간도 없잖아요. 할 시간도 별로 없어.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또 은사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방언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거는 다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그게 필요 없다. 그걸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의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가 나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러 왔고, 나는 진리를 말하는 게 필요한 말이라면은 무엇인지 말하는데 나는 제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렇게 하라고. 거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침례 교단이 2,000개인데 거기 교단 회장이 와가지고 하지 말랬다 이거야. 성령의 그거 그냥 뭐 끝 지나가면서 성령의 끝 지나가면서 방언 얘기했지 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딱 알아듣고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렇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으면 그 따르는 그 표적이라는 것은 그건 다른 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난 현상인데 그걸 누가 막느냐 이거야. 또 성령을 안 받고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성령을 안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체험하냐. 성령 아니고는 안 되는데 이 성령을 지금도 회방 안 되는 자들이 미국의 보수파라는 남침례 교단, 북침례 교단 다 보수파 교단들이 다 그걸 반대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거기 또 유럽에서 그런다니까. 야, 참 이제 이 세상에서 어쩌면 이렇게 정말 참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기는 이렇게 어려우며 이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듣고 이렇게 진리를 제한 없이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며, 우리가 지금 비록 많은 사람이 대형교회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진리를 알아듣고 또 우리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한 동지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동지요,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멘. 신령한 복을 받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나팔절, 아니 그들이 바로 그저 칠칠절, 또 나아가서는 초막절, 그리고 뭐 초실절, 그 맥주절, 그때 그들은 처음으로 애굽의 종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처음으로 자기 소유권을 소유권을 갖게 되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체험하게 된 거 가지고 그 자체 가지고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교회는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요, 이건 다만 그러나 비유요. 신약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니 이것은 다만 실상인 것이다. 자, 그런 것을 놓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예, 이거는 그냥 일회적 설교로서 잠깐 비유로 말할 수 있으나 이게 정말 강해로 가면은, 이 지금 누가 보면 강행하고 있잖아요. 이 강행할 때면 하나님의 의도를 놓고 해야 되는 것이다. 구약교회는 율법 안에, 또 신약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놓고 본다면 부자와 나사로를 어떻게 비교했는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자는 자세옷을 입고 일락하고 호의호식하다가 그리고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랬고, 아니 음부에 떨었다 그랬고, 음부에 그대로 있다 그랬고,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또 나아가서는 그 몸에 헌대를 개가 와서 핥아라. 그러니까 뭐 비참하기가 천박스럽고 추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거야. 정말 처참하다 이 말이야. 현세로 봤을 때, 현실 감각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정말 저주 중에 저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자가 누리는 복은 가시적인 복이요, 이건 바로 구약교회가 누리는 추구하는 복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육체의 행복이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기껏해서 그나마 믿음이, 그 구약적인 믿음을 갖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기껏 가는 곳은 아브라함 품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신약교회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결국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간다. 낙원. 자, 그러니까 낙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처음에 그가 들어가실 곳이 낙원이요. 또 부활도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하신 게 바로 부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 같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누가 보이더라? 보좌가 보이고 어린 양이 보이고 그 옆에 보좌들이 보이더라. 누가 앉을 보좌가 보여요? 내가 앉을 보좌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눈이 열리면 하늘이 보이고 보좌에 어린 양이 보이고 그 옆에 보좌들이 보인다. 거기에 누구의 보좌가 보인다고요? 내가 앉을 보좌가 보인다 이 말. 내가 앉기 위해서 보좌가 예비됐어요? 안 됐어요? 나를 위해서 보좌가 예비됐어요? 안 됐어요? 전원 다 돼 있어요. 전원 다 돼 있어요. 다만 내가 보이느냐 안 보이냐 그 차이다 그 말이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다 그를 위해서 보좌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복을 받으면 그게 보이는 것이지요. 신령한 충격을 받은 사람이면 그걸 쟁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바로 구약교회들은 자기네 조상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기름진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야말로 무수한 전쟁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무수한 전쟁을 치르고 드디어 그들이 그래도 쟁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약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하면 하늘이 보이고 보좌 앉은 어린 양이 보이고 그 옆에 보좌들이 보이더라. 나를 위해서 예비된 보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로 양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면 누구든지 그를 위해서 보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문제예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보이는 것이고 신령한 복을 받아야 쟁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구약인들은 그것을 비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쟁취했다 이거야. 그러나 기껏해야 죽어서 기껏해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땅이나
하늘에 아버지 집이 있고 거기에 바로 나를 위한 보좌가 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에 닿아서 내가 많이 아는 사람, 즉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기필코 내가 그 보좌를 쟁취하고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라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도 대비해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비해가면서 비유와 실상을 대비해가면서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색 옷을 입고 또 아직도 좋은 집에서 또 좋은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상자에 앉아서 대우받는 그것을 만약에 평통이니 번영이니 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라도 오로지 하늘에 있는 바로 영원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나아가서는 그 보좌를 쟁취하는 것을 나의 사명을 알고 그를 위해서 어택하는 것, 그래서 침략하는 생활,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침략해서라도 쟁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생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납시다. 자, 우리가 현재 생활이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영적 생활도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 자신이 신령한 복 받았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면 절망입니다. 나는 신령한 복 받은 사람이요, 나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금세에서 가난한 거, 금세에서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일이고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일이 오실 것이니 그때 나를 위해서 예비된 바로 그 보좌를 향해서 내가 침공하고 기필코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한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더 영적인 더 크니 내가 더 영적으로 더욱더 큰 강력한 힘을 얻고 다른 방식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와